시. 병원 가봐야지. 지가 병원 가야지. 고기고 이 정도로 보면 돼지고기야? 지가 소고기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네. 어디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음식점 갈 때 기분 음식점. 좋아요. 예. 저는 마트요. 마트. 예. 왜? 시식 코너 많잖아요. 아하. 그다음에 수지 씨는? 저는 산과들로 다니는 거 좋아해요. 아, 이건 산 엄청 다녀요. 그렇구나. 네. 예. 요한 씨는? 저는 애들이 어디 놀러 나가 있는 게 좋아요. 애들이 놀러 애들이 나가 집 있고 애들이. 저 혼자 있는 시간. 그럼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게 제일 좋아할까요? 다른 사람들 예. 성사학당 보러? 에이, 너무 그런 뻔한 질문 하지 마. 그런 얘기 원치 않아. 어떻게 사람들은 정규 씨 어디로 같은 사람이 개그맨이 됐지? 제 말이에요. 아이 부끄럽다. 은혜죠. 그게 바로 정색하면서 은혜예요. 말씀해. 근데 그렇게 몰라요. 뭔데요? 사람들이 어디로 제일 가고 싶어하는 집. 집을 제일 가고 싶어 한다고요? 예. 그치 나오면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러잖아. 그렇죠. 집 떠나면 뭐야? 개고생. 네. 지금 뒤에서 격하게 호응하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자리를 바꿔 앉으세요. 어떻게 그 3년 그 서당계 풍어를 읊는다더니 지금 몇 년째인데. 그러니까 계속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가. 맞아 집이다. 선생님 표정이 쟤는 어떻게 개그맨이 있는지 몰라요. 다음 오늘 솔로몬 왕위를 이어봤다라는 제목으로 와우. 네. 네. 본문은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 말씀이에요. 네. 네. 오늘 수업 열왕기서 2강 솔로몬 왕위를 이어봤다. 우리 반의 반장인 정교 씨부터 저부터 읽겠습니다. 위에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완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네, 잘 읽으셨어요. 이 열왕기는 다윗의 이제 노새 이야기로 네.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용사 영웅 다윗도 늙는다는 거예요. 네. 늙는다.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죽음을 제대로 살려면 언제나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의 문제예요. 네. 그러면서 죽음은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죽음을 이거 해야 되죠. 신하들은 이 다윗의 노새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수넴 처녀 아비삭을 그의 침상에 들여보내요. 그건 옛날 고래로부터 내려온 치료법이에요. 네. 몸이 늙으면은 네. 체온이 떨어져요. 네. 네, 체온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따뜻한 체온을 이렇게 그 높이기 위해서요.
이제 하여간 그런 와중에 아도나이가 반란을 일으켜요. 네. 근데 아도나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열왕기상 1장 6절 학깃의 아들이며 압살롬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잘생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얼짱 중에 하나예요. 첫째 얼짱은 사울왕.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압살롬. 네. 예, 세 번째가 아도나이. 3대 천왕. 그런데다가 아버지 마음에 쏙 들어서 네. 아버지가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는 거예요. 네. 완전히 뭐. 그 완전한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왜 아도나이가 반란을 일으켰을까? 그러게요. 예.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아도나이가 서열상 네. 왕이 계승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맞아. 다윗이 헤브론 통치 시절에 네. 그 전에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라 헤브론에 있었어요. 네. 6명의 아들을 두었어요. 첫째는 암논. 네. 암논인데 이스르엘의 여인 아히노암이 낳은 아들이에요. 둘째는 다니엘인데 그 유명한 아비가일. 아비가일. 이 낳은 아들이에요. 예. 그다음에 셋째가 암살롬. 그수랑 달메의 딸 미아가가 난 아들이에요. 예. 그래 이제 달메는 약간 까무잡잡해서 압살롬은 썬텐한 것 같아요. 선생님 직접 보신 것 같아. 넷째가 예, 압살롬의 동생인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뻤는가 봐. 이 자세한 내용은 역대상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참고로 그 유명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애들이 무려 4명이나 돼요. 와우. 4명이나.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암논은 네. 그 유명한 다말 사건으로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렇죠. 다말 사건 네. 알죠, 그죠? 네. 둘째 다니엘은 아비가일, 그 가장 현명한 여인이 아비가일이에요. 네. 네. 다윗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발이 죽자 아내로 취한 이유가 뭐냐면 그 현명함 때문이에요. 근데 그 낳은 아들 다니엘은 네. 어려서 병사를 해요. 네. 네.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렇죠. 그죠? 네.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해요. 네. 머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갖고 이거를 안 잘라. 그래 갖고 전쟁에서 도망가다가 나무 가지에 걸려 갖고 아이고.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뒤쫓아온 압살롬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머리끄댕이가 붙잡혔네. 그렇지. 아이고. 그래서 머리 때문에 넷째가 왕이 겟을 서열 아도나이가 네. 이류가 된 거예요. 네. 아셨죠, 그죠? 네. 당연히 자신이 왕위를 이어야 하는데 분위기가 그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솔로몬이 이미 내정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네. 이 아도나이는 잘생긴 데다가 그렇게 흠도 없는 데다가 정치력도 굉장히 뛰어났어요. 이스라엘의 군사권을 가진 게 누구냐면 요압 장군이에요. 네. 그다음에 종교, 군사와 종교는 이스라엘의 두 기둥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대제사장 아비아달까지도 자신의 편에 만들어요. 빵빵하네. 네, 그러니까 군사와 종교 우두머리들을 둘 다 거느리고, 예. 하여간 대세를 잡은 거예요. 네. 대세나. 아버지는 이제 그 점점 늙고 그렇죠. 노쇠했고, 네. 그러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잘라. 네, 맞다. 다윗이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이러한 일들은 단순하게 자녀가 많아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네. 네. 많은 형제들이 우애로 행복하게 잘 사는 집안도 많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이게 모든 일이 다윗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에요.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의 결과예요. 네.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번제한 다윗에게 보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을선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실제로 다윗의 가정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압살롬이 형 다말을 막 죽이고 그죠? 암논을 죽이고 뭐 계속이. 야, 흔히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네,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행한 잘못은 회개를 통하여 용서받았을지는 몰라도 네. 그 죄나 잘못으로 그걸 행하는 동안에 이미 여러 사람들이 얽혀 있게 마련이에요. 네, 얽혀 있게 마련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 과오로 인하여서 일이 이미 뒤틀려 있어요. 네. 그 뒤틀린 일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수습을 하셔야 돼요. 아이고,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숨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그 뒤틀린 것을 바로 잡는 올바른 마음가짐과 태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뭐예요? 내 육체를 위해서 심어요. 네. 그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이 이미 심겨져 있어요. 그것이 자라고 있어요. 네. 그걸 갖다가 이제 내가 거둬야 되는데 이제는 성령을 위하여서 성령의 열매로 그 마음으로 거두라는 거예요. 그건 첫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둘째 예수님의 방법에 따라서 거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냐 그러면 죄가 들통나가면 은폐를 하든지 책임 전가를 해요. 네. 그죠? 네. 예. 그거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창세기 2장부터 나와요. 그렇죠. 아담.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맨 처음에 하나님한테 핑계. 네. 그 다음에 나는 싫다고 그랬는데 억지로 떠안긴 저 여자가. 네. 그 다음엔 그 열매. 왜 술이 거기에 있냐 이거야. 하필 거기. 네. 네, 그러니까 은폐와.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끝도 없이 해가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시간과 에너지와 찬스를 다 탕진하고 낭비하는데 그렇지 않. 이제부터 성령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 아무리 큰 죄라고 하더라도 마침내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일 첫째는 뭐냐 그러면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인정하고 그것을 대가를 받고 그러고서 그러면은 끝내는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어요. 네. 그게 회개의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하나님 내가 회개했는데 왜 이거는 여전히 나한테 생겨요. 그래서는 안 돼요. 다윗이 위대한 점은 뭐냐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의 자기의 잘못을 보고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해 나갔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게 뭐냐 그러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예요. 네. 압살롬이. 아도나이의 반란 소식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나단은 즉시 밧세바를 찾아가서 논의를 해요. 이어서 밧세바와 나단은 다윗을 찾아가서 그 사실을 고하고 왕위에 오를 자를 확정해 달라고 이제 촉구하고 있어요. 사국 보는 거 같죠, 그죠? 자, 대세를 이미 거머쥔 아도나이 앞에 이 나단과 밧세바와 솔로몬의 운명은 바람 앞에 사정없이 흔들리는 촛불이에요. 살 길은 다윗 왕에게 매달리는 수밖에는 없는데 다윗은 이미 노쇠하였단 말이에요. 네. 기력이 없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공경에 빠졌을 때 살아나기 위해서 잘 안 도는 이 짱구를 열심히 돌려요. 네.
근데 이 나단도 그렇게 한 것일까? 그렇다면 나단 선지자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꺼져가는 다윗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보다는 네. 떠오르는 아도나이에게 붙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하겠어요. 뭐 지금 요압도 거기가 있지, 그렇죠. 대제사장도 있지. 네. 자기는 일종의 선지자로서는 거의 유일한 존재인데 네. 거기 가면은 두 쌍손 들어서 환영하겠죠. 예, 이완용과 그 일파들은 고종을 찾아가서 일본에 항복할 것을 권해요.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시드기 왕을 찾아가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래요. 아, 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둘 다 그럼요. 예. 그건 이제 열왕기에 다 배워요. 네.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완용이하고 예레미야는 겉으로 보기에 똑같아. 네. 똑같아, 그죠? 네. 예. 그런데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네. 아도나이와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어요. 그죠? 네. 네. 맹자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소인을 추구하는 것은 자기 의이고, 리고, 대인은 의이다. 네. 내가 한자를 잘못 쓰니까. 그러니까 소인은 리를 추구하고, 네. 대인은 의를 추구한다. 네. 이게 한 끗 차이인데 크다. 자신의 이득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쪽에 붙어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언제나 이득이 되는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그 뜻에 부합한 삶을 살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차이를 알겠죠. 네. 나단 선지자가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솔로몬을 보호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다윗 왕이 막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것은 밧세바를 달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네. 읽어보면은 있죠. 아까 열왕기상 3장에 있다 그랬죠. 네. 아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네. 이상하게 솔로몬이 밧세바 사이에 4명의 자녀가 두었는데 솔로몬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네. 그거는 연구해 볼 과제예요. 그 주석책을 찾아봐도 없어요. 성경에는 반드시 뭐냐 그러면 장자의 순서대로 나오게 그렇죠. 돼 있거든요. 네. 이게 우리들은 뭐냐 그러면 우리야 밧세바의 간통에서 난 첫 아기가 죽어요. 네.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난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죠? 일거이. 근데 아니요. 넷째 아들로 나와요. 이게 그 사이에 3명이 더 있다는 걸로 보는 게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다윗이 막내 아들 솔로몬을 편애하였기 때문에 네.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네.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자,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솔로몬, 평강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네. 예. 그게 솔로몬이 샬롬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네, 네, 네. 솔로몬이에요. 내가 거의 예수님과 동격인데 거의. 아니요, 그렇죠.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니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라. 네.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아도나이가 각본을 짜고 사람들을 동원해요. 세력을 키워요. 네. 와중에 여러 사람들이 주판을 퉁기면서 계산해봐요. 네. 누구 편에 붙는 게 나을까. 네. 아도나이에게 일찍이 선을 대놓은 사람은 그야말로 짱이다. 그렇죠. 그런데 아도나이에게서 연락이 오면 이게 웬 떡이냐 나를 부르네 하고 한 걸음에 달려가죠. 네.
연회에 참석한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깨에 힘을 주고 못 나간 사람들은 늦게라도 선을 떼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겠죠. 그죠? 사극을 생각하고 정치판을 생각하면 금방 나와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손 들고 외쳐요. 아도나이 왕 만세 만세 만세. 예. 이스라엘 왕위가 이미 자기의 손에 들어온 것 같죠. 보니까. 예.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연극이고 비현실이에요. 네. 이거 아셔야 돼요. 어느 극작가가 네. 뉴욕 그 맨하탄에 그 연극을 자기가 쓴 연극. 네. 그런데 그 연극 중에 그 다이아를 돌리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옛날에 다이아를 돌리면은 왜 노래가 나왔다가 뭐가 나왔다지 네. 막 그런 거 주파수 있죠. 막 돌리죠. 네, 그렇죠. 네. 돌리다가 지금 조금 전에 달라스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습니다라는 얘기가 그 생방송으로 나온 거죠. 나온 거죠. 아, 그 극 속에서. 극 속에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연극을 한다는 게 뭐예요? 그 열심히 대본을 쓰죠. 그럼요. 네. 그것도 읽고서는 열심히 연습들을 하죠. 네. 네. 무대 열심히 만들죠. 엄청해요. 거기서 막 하죠. 네. 그 엄청난 준비가 달라스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습니다 소리로 완전히 무의로 돌아가죠. 모든 연출이 다 그냥 허사가 된 네, 거죠. 다 허사가 되죠. 네. 사람들이 침묵하고 떠나고 그냥 끝나요. 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아도나이가 어쩌고 저쩌고 짱구를 막 돌리고 각본을 짜고 그래도 그게 비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진짜 현실은 뭐예요?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말씀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드라마도 안 보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일, 그 다음에 그 누구야 교인들의 그 상담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똑같은 걸 느껴요. 네. 자, 지금 나는 막 애가 닳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끌탕하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뭐 이러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존경할 만한 그 집사님, 권사님들, 교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이야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 실현해 나가요. 네. 예. 그 끝내는 성령의 열매를. 그러면은 존경스러워요. 어떤 분이 이랬다고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치를 알아요. 다 그러는데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모든 집안의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공개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수치감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보통은 그거를 막기 급급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텐데 그걸 고스란히 다 받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내가 준비하고 사는 이 삶이 현실이고 실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과 말씀만이 현실이고 실제예요. 예수님은 여러 거지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끝내는 실현된다는 그 결정적인 증거예요. 네. 아셨어요? 네. 부활에 이르기까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할 뿐만 아니라 끝내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둘도 없는 증거예요. 훗날 이 반역이 평정되고 난 후 아도나이와 요압이 죽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거예요. 그죠? 너 왜 그때 그렇게 했어? 네. 아도나이와 요압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다고 할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였다고? 아닌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너 그때 왜 그렇게 했어라고 질문하실 거예요. 그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소인은 리를 추구하고 네. 대인은 의를 추구한다는 거 네. 잊지 마세요. 네. 네.
진짜 삶을 사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멘토이자 큰 형님인 거예요. 따라가야 할 사람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예수님도 행했으니까 네. 나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현실을 사는 길이에요. 네. 진짜 현실을. 네.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려는 다윗과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돼요. 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요. 예. 만세 소리가 세상에 성안에 퍼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꿈에 취해 있던 아도나이는 혼비백산 도망치고 말아요. 자, 보세요. 진짜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도망 안 가요. 그렇죠. 네. 도망 안 가요. 그렇죠. 예. 아도나이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제 길로 간지라. 그게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연극 관객이 다 흩어지듯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친 아도나이가 성막으로 달려가서 번제단 뿔을 잡아요. 아도나이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성막에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어요. 사각으로 돼 있는데 밑에는 불 떼는 데고 위에는 망으로 돼서 그 제물로 바친 동물을. 근데 각각 뿔에 이렇게 그 내 모퉁이에 뿔이 있는 거예요. 네. 또 그림을 그려줘 드려야 되겠고. 네, 부탁드립니다. 잘 그리신다. 이렇게 여기는 불 피워 장작으로. 여기에는 그거예요. 알았어요? 제사 지낸 동물. 네. 이게 뿔에는 뭐냐 그러면 잡은 동물들을 걸어놔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뿔은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힘, 능력을 상징하고 그거를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죄인들이 달려가서 저 뿔만 잡으면 죽일 수가 없어요. 네, 죽이지를 못해. 어머나. 이거 설립할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네. 약간 다방구 같은 거네. 다방구 이렇게 잡으면 다방구가 뭐야? 놀던 거 있어, 게임 있어. 그래서 아도나이가 그렇게 근데 한 의미 거예요. 있다, 정말. 그리고 외쳐요. 솔로몬 왕이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네. 와. 이 소식을 들은 솔로몬은 사람을 보내어서 제단 뿔에서 그를 끌어내리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자비를 베풀어요. 아도나이는 동생 솔로몬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자기 집으로 도망가요. 그런데 비굴하게 살아난 아도나이는 어느 날 솔로몬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간청을 해요. 예. 하여간 소인배는 생각하는 것이 끝까지 되게 여기 약간 우리 그 막장 드라마에서 많이 본 내용이 되게 안쓰러워 지금. 좀 진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치 마옵소서. 이제 내 얘기를 잘 들어달라요.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네. 수냄 여자 아비삭은 다윗 왕 말년에 다윗을 이제 그 치료 목적으로 한 처녀였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어떻든 명칭은 뭐냐 그러면 마지막 왕비예요. 그렇네요. 네, 아비삭이. 그를 아내로 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신랄같이 남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선왕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이론상 어떻게 돼요? 솔로몬 왕보다 우위에 있는 거예요. 이런. 그죠? 그렇죠. 아무리 솔로몬보다 어린 여자라도 네. 아버지의 아내였으면은 엄마 아니에요, 엄마. 네. 그러니까 그 일로 아도나이의 치사한 쫄장부의 인상은 이제 끝나요. 이제. 네. 전 세계적으로 4,000부나 팔린 릭 워렌 목사님의 책 목속이 이끄는 삶.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쫄장부의 삶의 특징을 다한 것 같이 얘기해요. 첫째, 물질에 의존하며 산다. 둘째, 두려움에 이끌리며 다닌다. 죄의식에 이끌려 다닌다.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를 씹으면서 산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산다. 피곤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네. 네. 생존치라는 것이 있어요. 생존치. survival value. 생존치. 치자는 가치라는 survival value라고 하는데 이 생존치가 높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아요. 네. 네. 그러나 생존치가 낮은 사람은 작은 실패에도 주저앉아요. 그죠? 왕따를 당했다고 살기를 포기한 사람은 생존치가 제로라는 뜻이에요. 그죠? 예.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도니아가 생존치가 굉장히 높은 걸로 생각돼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보일 때는. 야, 어떻든지 막 살 길을 찾아다니잖아. 네. 미꾸라지처럼. 예. 근데 이거는 가치가 아니죠. 네. 가치가 아니죠. 네. 그 뭐라 그러나 생존치라는 말보다는 그걸 뭐라 그래? 눈치 빠르는 거죠. 아니, 얍삽한 거죠. 얍삽한. 생존 치졸 뭐 이런 거지. 치졸한 거지. 그러니까 밸류가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진짜 생존치, 서바이벌 밸류가 높은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살아남은 다윗. 그렇죠. 그때 사울왕이 군대 3,000을 풀어서 다윗을 맞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한 명만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인생 끝나요. 그죠? 그치.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었던 끔찍해요. 것 같아요, 지금 두 사람이. 아니 생각해보면 너무 끔찍하잖아. 네, 끔찍하죠. 근데 왕이 진짜 직접 자기 군대를 3,000을 거느리고 쫓아다니는데 그때 광야에서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군대가 600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에도 안 주겠죠. 맞아.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살렸어요. 달라. 대박이야. 달라. 네. 그 진짜 그리고 17살 어린 나이에 그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갖고 그 참혹한 감옥 생활에도 살아남았죠. 요셉. 그리고 끝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요셉. 네. 예. 이런 사람들이 진짜 생존치가 높은 사람들. 그렇죠. 맞아요. 진짜. 네. 진짜 생존치가 높은 네. 사람들이에요. 자, 생존치를 높이기 위해서 꼭 찾아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퀴즈.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어디라고? 집. 그러니까 죽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수님께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네. 고아가 뭐예요?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원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집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네요. 두려워할 정말. 것뿐만이 아니라 기대를 기뻐하는 해야 거죠.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죠. 예. 그것처럼 제일 첫 번째는 꼭 찾아야 할 것이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네. 그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사랑할 대상을 만나야 해요. 큰일 났다. 이제 그러면 우리 남자만 생각해 또. 수지하고 윤정이는. 그런데 너무 잘하셔. 사마리아 여인의 7번째 남자. 예수. 예. 그러니까 5 남편이 있었죠. 네. 지금 사는 남자는 결혼 안 했죠. 7번째 남자 예수님을 만나자 끝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현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네. 현실이 돼야 돼요.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혼자 사는 게 다 좋다 그러죠. 모든 기혼자들의. 아닌데요? 그거 정규는 이제 아니죠. 신혼 말고 너무 그렇다 그러면 지금 심각한 거지. 남편이 출장 간다 그러면은 만세 불러요, 만세.
아내가 친정한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감사기도 올려. 감사합니다. 정말 불편한 진실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대상이 견고하면 할수록 고귀하면 할수록 생존치가 잘 높아져요. 비례해서.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을 가장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하는 대상과 비례한다고 그랬어요. 비례한다. 거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고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생존치가 최고에 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은 죽으리라. 네. 는 마음으로 맞서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과연 뭘까? 목숨을 걸 만한 사명이에요. 목숨을 걸 만한 사명.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정규 씨는 개그맨. 예? 예. 수지 씨는 가수. 이거는 뭐예요? 직업으로 설명한 나예요. 네. 그는 대범한 사람이야. 그는 꼼꼼한 사람이야. 성격으로. 그렇죠. 그는 뚱뚱한 사람이야. 이쁜 사람이야. 외모로. 그는 부자야. 가난해. 재산으로. 예? 나는 목사야. 장관이야. 이사장이야. 지위로. 네. 지위로. 그러니까 그런데 사명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사명. 이 중요한 참. 사명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저는 뭐냐 그러면은 제가 있어요.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경험적 가치, 그 다음에 창조적 가치, 태도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죠. 다 잊어먹었겠지만. 네. 정말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쵸. 예. 선생님의 말씀이 새롭도다. 경험적, 창조적, 태도적. 경험적, 왜 돈을 그렇게 최고로 생각해요? 경험상 돈만 있으면 다 돼. 그죠? 창조적 가치는 뭐냐 그러면은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사람한테 주는 가치예요. 그죠? 네. 창조적 가치는 사람이 세상한테 주는 가치야. 네. 고호, 고갱, 비틀스, 베토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창조로 그 세계를 넓혀갔던 사람이죠. 네. 그렇죠. 예. 창조적 가치. 네, 네. 태도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게 태도적 가치예요. 내가 어떤 사물을 네. 태도로. 태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 당신의 평생을 뭘로 어떤 사명으로 할 것이냐. 저는 이거 태도적 가치를 설명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돈 다 떨어져 갖고 찾아간 신학교에서 로마서 강해를 들으면서 네. 이제 나는 목사로서 살아가는 동안 네. 사람들로 하여금 바이블 러버로 만들다 가겠다. 멋있다. 바이블 그때 제가 그때 결정한 태도적 가치는 내가 목사로 있는 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다 가겠다. 너무 그럼 좋은. 지금 태도적 근데 가치 그렇게 하고 성공했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때 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할 때 그리스도란 무엇이냐, 종이란 무엇이냐 이런 거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꼭 읽어야 되겠고 네.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심어주는 것이 그래서 태도적 가치에 충실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절로 다 먹고 살게 돼 있어요. 네. 네. 그걸 찾으셔야 돼요. 네. 네. 아도나이처럼 되지 마시고 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네. 인식하고 그것대로 살아가야 돼요. 네. 돈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물개 박수가 저절로 나와요. 진짜 진짜로 이게 아도나이가
되게 이게 좀 웃긴 얘기지만 아도나이가 만약에 정말 성사학당을 봤다면 본인의 태도적 가치를 발견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을 못하고 점검 못하니까 그렇게 막강한 권력에서 그냥 한순간에 그냥 끝나는 거죠. 떨어지는 거지. 진짜 그 어떻게 보면 연극에 비유하셨잖아. 거기서 막 서로 자축하고 막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그게 나는 주변에서 많이 본 것 같아. 네, 또 너도 약간 좀 연극적인 삶을 살잖아. 나이가 좀 그렇지 가식이 그렇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나는 배제해야겠다. 나는 저 그림을 그리면서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와닿았던 게 번제단에 뿔만 잡고 있어도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죽이지 못했다라는 게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날에 내가 번제단의 뿔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산다면 정말 그 누구도 나를 비방하거나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뭐 태도적 가치에 대해서도 진짜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 나단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야, 그 아도나이한테 딱 붙을 수 있었는데 딱 하나님이 주신 피통차를 가지고 바세바 찾아가서 솔로몬 딱 세우고 아 이게 너무 맞아. 그 상황에서 네. 이쪽 연극판에 안 붙기가 대단한 진짜. 정말. 연극 좋아하네. 나 연극 좋아하지. 가식적이니까. 그러면 또 우리 그래요. 태도적 가치 뭐 지금 뭐 물어보면 다 말씀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찾으러 갑시다. 찾으러 가야죠. 또 손 잡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나가야 돼요. 잡어. 그래요. 잠시 여기 나갑시다. 자, 일단 세대적 가치 진짜로. 마블링에서 얘기합시다. 가지고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도록 도운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1번 나단, 2번 예레미야, 3번 아비아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